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왕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중에 후기에 보면 정략 결혼에 의한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처음의 마음, 처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충성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계에 모였는데 그들의 요구가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왕궁, 지방 곳곳에 건축한 성읍들, 그리고 그의 정복 전쟁,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3일간 생각해 볼 테니 다시 돌아오라. 르호보암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또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다스릴 때 아마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았을 텐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그것을 누리는 왕자로서 안주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고통을 모르고 자랐으니까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백성들 편에서 생각할 줄도 몰랐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친숙한 환경에 젖어서 살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진 환경, 자기가 익숙한 것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는 옆에 있는 교우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잘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때에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예언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에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나오고 또 바른 조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때 그 조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르호보암은 왕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노인의 조언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에게 대답하고 나라가 갈리워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멈출 때 자기의 뜻,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을 자기 아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은은 그냥 돌처럼 여겼고 금도 너무너무 흔했던 백향목이 그냥 가로수처럼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그 부귀와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파견한 감독관 아도람을 쳐 죽이니까 르호보암이 도망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솔로몬의 말년의 행위야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한 나라를 두 나라로 나뉘게 만들고 부강했던 그 나라가 6분의 1이죠. 12지파 중에 2지파만 다스리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결국 그가 선택한 선택에 의해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었다면 또 다른 왕이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를 들어서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솔로몬은 미리 안 상태여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해서 피신하여 있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그 예언을 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사울 왕도 왕이 되었을 때 들었던 약속이고 다윗 왕도 들었던 이야기고 솔로몬도 들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장 38절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그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의 형식은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은 그 이후 왕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를 묵상할 때 북이스라엘 왕,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걱정했어요. 모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한 장소에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세우고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차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니까, 성인된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은 걱정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1년에 세 차례씩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 그들의 왕의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 걱정한 것이죠. 결국에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이다 걱정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 남쪽의 베델, 유다와 경계선에 가까운 베델에 송아지 하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계 끝에 가까운 단에 송아지 하나 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 신이다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거기서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하고 예배하지 못했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내가 만족한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 진치고 있을 때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과 유사합니다.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땅이 갈라져서 수천 명의 사람이 땅에 묻히게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짓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들이, 그의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에 몰두해버리면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을 더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한 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든 백성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산당을 세우고 레인이 아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임의로 8월 15일 꼭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그날을 절기로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의 단에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